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이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빛길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3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초막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명절이 되어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일부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자기 주관 없이 휩쓸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긍정적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는 예루살렘 중에 어떤 사람이 말을 했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물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지만 주로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적을 체험한 순례자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부터 믿고 있었다. 또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지금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치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아무리 그리스도라 해도 예수님처럼 많은 이적을,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이유야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따르고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는 잡혀가잖아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핍박을 받잖아요. 지도자들에게 어떤 봉변을 당할는지 모르니까 이분은 메시아다.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메시아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이 사람보다는 더 많은 능력을 베풀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을 믿는 긍정적인 말로 메시아다라고 둘러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많은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국을 이룰 것이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능력을 행한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줄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를 편안하게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와서 엄청난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풀어가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성이 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메시아는 혜성처럼 짠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누구인지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그리고 천박한 목수다. 그리고 그의 엄마, 그의 형제들, 그의 여동생들, 야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메시아는 혜성같이 갑자기 나타나는 자가 메시아인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뜻과 생각이 다르다고 죽이려고 하고 또 강제로 감옥에 넣어서 핍박을 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종교를 어느 종교든지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종교가 있다는 것은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죠. 그런데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압력을 가하고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고 폭력을 쓴다는 것은 그것은 바른 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슨 종교를 갖고 있다면 사람이 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인생은 한 번 아닙니까? 우리도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결정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헛산 겁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던 이 사람들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도 진리를 추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진리,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가 무슨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여기 무리,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많은 사람들이 3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빨려 들어가고 더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이러한 이 무리의 소리가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예수가 성전에 없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안 오나 보다 하고 이 절기는 조용히 지나가려나 보다 하고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 명절 중간에 예수가 나타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자꾸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입니다.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잡는다는 말이 뭡니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긍정적인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염탐꾼들을 통해서 그 소리가 보고되었을 겁니다. 민심이 예수님에게로 쏠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진리를 한번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닫혀지면 어떤 이야기,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위험한 것이 우리 마음의 문을 닫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의해서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다치면 정말 나도 불행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 의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종교회의의 의장의 아주 최고 계급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종교적인 면에 의해서 정권을 받은 자로 사람들이 다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랍비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치고받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교리가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싸우던 집단인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하는 데는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헤롯 땅, 정치하는 세력들인데 이 헤롯 땅들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헤롯 땅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날마다 싸웠어요. 그런데 헤롯 땅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었다.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서 아예 말도 못하도록 잡아다가 감옥에 쳐 넣으면 백성들이 덜 미혹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부정적인 사람들이 열을 올리고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쏠려가고 일부는 부정적으로 가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내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라고 하는 말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6월절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초막절에 온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시니. 28절 말씀해 보면 나를 보내시니는 참되시니,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나를 보내시니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다. 그런데 내가 조금 있다가 그 아버지에게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정치하는 로마 권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칠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대적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꿈, 우리의 생각도 중요한데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무관심하든 그것은 각자 개인들이 결정해야 할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고 일들이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폭염이 계속되고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러한 계절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